자, 오늘 5월 비즈니스 포럼 성공경영 5번째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좋은 이런 매니지먼트와 좋은 리더십은 되게 많은데, 크리스찬 CEO로서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은 뭘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를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또 다짐도 하고 솔루션도 찾아보는 이런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을 이렇게 한 거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벨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우리가 있던, 그죠? 에스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분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저는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 다 이런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자기 묘실이 다,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고 성문도 불타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낫빛이 왕에게 가서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기한을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어요. 기한을. 그죠? 너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는 기한을 내가 정해줄게. 그리고 와서 빨리 내 일을 해. 그런 부분이었는데, 온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밤에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밤에. 야, 이분이 오자마자 한 3일 만에 밤에 쫙 둘러보고 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밤에 일어나서 다른 짐승 없었더라 이렇게 다녔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슈, 여기 안 나오네요. 첫 번째 이슈가 크리스찬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하는데,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 경영 1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리뷰하면서. 저희가 기억력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벌써 4달이 됐으니까, 경영은 저 올해 처음에 잡았던 화두가 버티는 거였어요. 지금 올해 다들 어렵잖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제가 보면 일요일도 나가고 지금 임원들 급여도 자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요즘 주위에 다들 경영이 올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가지고 경영은 버티는 힘이다라고 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목표를 달성 못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목표가 없는 게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경영에 대해서 올해는 되게 버티는 목표를 가지고 버텼으면 좋겠는데, 기도와 베스트 프랙티스.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 그럼 경영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사람 중심의 인터랙션, 상호 작용을 하는 거, 그리고 일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충분히 밥에 뜸이 들여서 밥이 될 때까지 그 3분까지 할 수 있는 크리티컬 임계점까지 우리가 최선의 베스트를 다해야 되겠다. 3월 달에는 기본을 지키는 것,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의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경영 부등식, 그 다음에 경영은 잘 만들고 잘 팔고 잘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 사명까지 이렇게 봤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PDCA, 잠언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마음의 경영,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PDCA 툴 활동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PDCA 활동을 통해서 경영은 이 PDCA를 구체화하는 활동이다. 매일매일을. 자, 오늘은 느헤미야 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한번 볼까요? 거기에 프린트에는 없을 거예요.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는 거죠. 몹시 바쁘게 쉴 새 없이 일하고
업무 내용은 변화가 많고 계속 토막토막 나 있어서 토막토막을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고, 많은 활동이 오래 생각한 것보다는 바로 즉흥적으로 처리되고, 그 직원들하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호작용하는 많은 부분은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구두에 의해서 막 해결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은 무질서하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사람과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계획 수립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융통성이 없다. 누구일까라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CEO들이 거의 뭐 이렇게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일하시는 CEO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느헤미야에서 제가 본 거는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성벽을 짓는데 50일 만에 지어요. 와, 그 성벽이 50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고요. 7장 2절에 가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은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냐를 세우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저는 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데, 결국에 느헤미야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룹바벨이 지어 놓잖아요. 성은 옛날보다 조금은 작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되게 와, 너무 초라하다라고 울었고, 그걸 보지 못한 세대는 와,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 일을 하죠.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면 50일 만에 끝났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고요. 야, 그 많은 거를 어떻게 50일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집을 지어도 50일 안 걸릴 건데. 세 번째가 다음 세대 리더, 무리 중에서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면 정직, 그죠? 일을 진짜 잘하는, 그걸 알 수 있는 하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냐를 세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느헤미야 13장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는데, 또 거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두 사람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뒷다리를 잡잖아요. 그 두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 일을 해내는 느헤미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에는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매니지먼트를 보게 됐어요. 매니지먼트를. 자, 어떻게 하면 50일 만에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그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의 경영 메시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지경을 넓히고 디테일한 관리 체계가 보였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잖아요. 성은 작은데 성벽을 되게 크게 쌓으면서 지경을 되게 넓혔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받은 거, 성벽에서 성벽을 쌓는 거, 성과 성벽의 사이를 하는 지경을 넓히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사명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데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50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쌓고 여기가 쌓고, 그래서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걸 5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프레임을 딱 짜놓고 자기 그 부족들이 그 자기 앞에를 싸게 하는 요런 디테일한 관리 체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조직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놀라운 성과예요. 50일 만에. 이런 조직 공동체.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뛰어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다음 세대. 왜? 이분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죠? 바벨론 왕, 그죠? 왕한테 기한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기한. 내가 빨리 짓고 빨리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급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 이쪽 예루살렘이 없는 거야. 총독으로 다시 가야 돼.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기한을 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명 받아서 기한 받아서 왔는데,
야, 왕한테 받은 느부갓네살, 여기 느헤미야도 이러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크리스찬 CEO의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게 팀과 개인의, 우리가 뭐 작은 조직도 있고 큰 조직도 있지만 작은 조직과 큰 조직이나 저는 되게 같다고 보죠. 스트롱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몰하고 스트롱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역할과 책임이야.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부여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여러분들이 팀장을 세웠으면 여러분들 정도 할 수 있는 경영자적인 마인드와 스타일로 할 수 있는 팀장의 역할, 그죠? 영업을 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하나 멘토링하는 회사가 있는데 설계만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 영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설계를 와서 의뢰가 들어오면 스펙이 없는 걸 하면 이걸 얘기를 해서 그 스펙을 옵티마이즈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영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우리 스펙이 아니니까 그걸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바꿔주고 옵션을 주고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 영업팀이라고 만들어주고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CEO가 주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결국에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에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걸 또 밑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에서 남부를 거 없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그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과를 해낼 때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팀과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MBO로 평가하거나 뭘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그걸 측정하고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주는데, 책임을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직에서. 그 사람은 편해요. 해피해요. 근데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은 조직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의 목적과 목적에 맞는 이거를 좀 해주는, 아레나를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팀의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 팀이 무슨 목적을 해야 그 목적에 맞는 팀을 만들어야 되고, 명칭도 그 목적에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이거죠. 조직의 능력 개발을 하는 건 CEO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의, 개인의. 이게 이제 케어라고 하는 행동 요소의 네 가지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능력, 그 능력의 정의는 뭐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충분히 겸비되어 있는, 그죠? 우리의 스킬이죠. 대부분. 근데 능력을 겸비하고 나면 뭘로 넘어가야죠? 이제 보이지 않는 역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은 되게 많은데 스킬 쪽은, 그걸 우리는 이제 스킬이라고 얘기하죠. 스킬은 계속하면 할수록 익숙해지죠. 잘하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팀장이나 역량을 높이는 일들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새로운 융합과 더 많은 도전과 창조가 필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근데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팀장들한테, 팀원들한테 공을 던져주면 다 받아요. 공을 던져주면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CEO들이 안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던져주는데 이상한 쪽으로 던져줘서 못 받아.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의 역량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줘야 되고, 두 번째, 권한이죠. 오소리티. 사명과 목표 달성에 충분한 자원을 활용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되게 줘야 되는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의사결정. 이거 이렇게 됩니까? 저거 저렇게 됩니까? 왜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도 물어보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너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에 맞는 책임진대. 그럼 모든 게 어떻게 오죠? 다 조그만 거. 우리가 CEO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CEO들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쓰고 이 방향으로 할까? 이 고객을 할까?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팀장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이 일을 지금 계약을 할 건지 말할 건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과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세 번째죠. 직원들은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는 방법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도 되게 주면서 책임할 수, 오른쪽으로 책임과 권한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권한은 조금 주고 다들 그러지 않아요? 책임을 엄청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 불균형이 아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 공정하고 그 평가를 진짜 공정하게 할 때 내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내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고정비보다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변동비로 해서 윈윈 회사도 기여하고 나도 기여될 수 있는 이런 평가 체계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걸 네 가지가 한쪽에 계속 높여지는데 대부분의 능력은 다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낮은 게 뭐죠? 평가예요. 평가. 이렇게 보면 마름모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작아져. 평가가 그게 균형이 잡히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좀 해주면 되게 좋겠다. 조직이라고 하는 능력 개발. 조직의 능력 개발은 CEO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쉽게 얘기하는 게 소. 굉장히 비싼 소를 예전에 소를 그냥 묶어 놓으면 지금같이 이제 논할 때 정도 쓰고 나머지는 계속 풀만 뜯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를 놀리는 게 아니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 소도 힘도 생기고 일을 하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죠? CEO예요. CEO가 조직을 가동시키고 근데 대부분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량을 자꾸 개발해 줘야죠. 우리 같은 기업, 크리스찬 기업이 제가 조그만 기업들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죠? 평범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죠? 탁월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대기업 같은 데는 탁월한 친구들 들어와서 탁월한 성과를 내죠. 우수한 데들이 들어와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 뽑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우수한 사람? 거기 오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되게 잘 될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 저도 예전에 할 때 그랬어요. 야, 이거 복지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조직의 능력도 개발하시고 개인이 이 행동 환경 요소는 개인이에요. 개인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평가해 보시고 5점 척도로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걸로 해서 가져갈까. 여러분들이 조직을 원들을 계속 올리는 일. 그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면 돼. 그게 개인 스킬화가 아니고 조직 스킬화가 돼야 되는 거죠. 조직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조직으로 일을 했어요.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으로 자기 앞에. 그럼 조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관리, 매니지먼트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올바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진짜 올바른 일과 좋은 일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은 서로 좋은 거야. 그렇지만 올바른 건 본인한테는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기업과 회사와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죠. 자, 세 번째는 탁월한 조직으로 이끄는 매니지먼트, 그죠? 디테일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뭐죠? 디테일 매니지먼트, 경영이죠. 세부적으로 경영해야 돼.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디테일하게 좀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죠. 매니지먼트, 영감을 주는 리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CEO잖아요. 영감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감을 주는 거.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는 디테일, 세부적인 경영. 세부적인 경영이 좀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디테일의 관리를 막 일일이 이게 아니고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매니지먼트는 뭐죠? 우리가 경영 관리로 해야 될 거는 과제 관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죠? 목표에 대한 일들. 우리가 CEO가 꼭 챙겨야 되는 일들.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 관리. 두 번째, 성과 관리. 세 번째,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금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를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러면 중간 관리다 팀장은 하는 일이 뭐죠? 이 과제를 일상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상 업무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회의 할 때는 거의 매니지먼트잖아요. 과제 관리하고 그 성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뭔지를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두 번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거죠.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CEO가 가져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뭐죠? 펀더멘털한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면 CEO를 할 수가 없죠. 리더십이 없으면 CEO가 거의 머슴같이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해줘야 하는데 리더십에서 꼭 해줘야 될 게 뭐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전이죠. 이 성벽이 지어지고 성과 성벽이 지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10년 후에 할 수 있는 비전,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발해 줘야 되고, 세 번째,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 거겠죠. 리더를 양성하는 거. 리더를 양성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히 아까 하냐냐 같은 사람들 같이, 그래서 조직이 할 수 있는 이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좌우에 같이 가서 경영이 먼저, 저는 디테일한 경영 관리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우리 CEO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바른 거니까. 어떤 분들은 매니지먼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만 막. 근데 리더십이 없어. 그래서 so what? 우리가 이거 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왜 이 일을 잘하면 저한테 주어지는 게 뭐죠?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조직을 자꾸 개발해 줘야 되는 거. 그 직원들의 조직에 개발됐어요. 크리스찬 CEO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다 나가던데요. 나가면 여러분들의 문제니까 왜 나갔을까와, 또 하나는 나가면 그 사람이 여기서 비해서 나가진 거잖아요. 세상에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크게 보는 시각이 되게 좋겠다. 지경을 넓히는. 그 다음에 리더를 계속 양성해줘서 다 같이 참여하는 거. 크리스찬 경영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 CEO 중에 제일 와닿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참여해서 그 놀라운 성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크리스찬 CEO로서, 그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하는 기업들은 뭐 몇몇 소수의 엘리트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CEO들은 여러분들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다 같이 전원이 참여해서 탁월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CEO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리더는, CEO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회장님이 되더라도 진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회장님이 되면 더 관리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잖아요. 디테일,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본능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리더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바쁘면 엄청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쁘면. 그거 착각이에요. 진짜 바쁘면, 그래서 막 바쁘다고 막 그러죠. 엄청 바쁘다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앞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한 일은 저는 아까 왜 앞에다가 밤에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많은 느헤미야에서 2장 11절 12절을 썼냐면, 이분이 오자마자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밤중에 몇 명만 데리고 성벽을 다 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프레임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돌아가는 기간 안에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쌀 수 있을까? 무엇을 다음 순서, 이거 하면 다음 시간. 우리 CEO는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질을 시키고 다음 공정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불편하거나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CEO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데 A, B, C를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A 순위. 오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꼭 해야 되는 걸 쭉 적어보면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과제의 15%밖에 안 된대요. 우리 CEO들이 하는 일의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에 있어서는 65%래요. 그러니까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비즈니스도 저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추신 거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회사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스로 수행하고 위임이 불가한 A순위는 꼭 정해놓으시고 두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중요한 모든 과제 중에서 20%라고 해요. 가치에 있어서도 20%.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거는 기한을 정해서 하는 이 B에 대한 일들. 세 번째는 C순위예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과제의 65%에 달하나 가치 비중은 15%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막 시가 많아지면 매일 바쁜 거야. 이해되셨어요? C가 많으면 매일 바빠. 그래서 A를 놓치거나 B를 놓치고. 그래서 네 번째는 CEO가 효과가 뭐죠? 옳은 방법이에요. 효과는 이 방법을 하는데 옳은 방법이고 효율은 그 일을 할 때 인풋 대비 아웃풋 베스트를 다하는 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는 이 베스트를 느헤미야의 새벽에 밤에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밤에. 야,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 밤에 그러면 이분이 밤에 돌아다니는데 낮이고 밤이고 계속 관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를 다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더 시간을 타임 베이스 경영을 해야 되죠. 새벽 기도도 가야 되죠. 여러분들 또 집회도 가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총무님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힘을 영성으로 좀 하는 요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CEO한테 올바른 방법은 지성에다가 영성이죠. 영성. 그죠? 요걸 보여야 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2분 남았는데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죠. 두 가지예요. 매니지먼트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리스찬 경영자는 올바른 매니지먼트 관리는 아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밑에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성과를 얻기 위한 구조와 시스템, 방법론의 절차, 아까 봤던 매니지먼트, 관리해야 되는 것들, 사람에 대해서 그저 관리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 건 개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과에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아웃컴 지표를 잡아야 돼요. 아웃컴. 그래서 아웃컴이란 지표죠. 이거 했을 때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야 오늘 영업하는데 고객 만나러 가지. 그치? 그럼 고객 만나러 가는 게 고객 만나러 가는 거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고객을 만나러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잖아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클레임을 처리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정확히 있으면 전략은 의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목표 없이 그냥 가서 만나봤어요. 그냥 뭐 잘 있다고 그러던데요. 문제 없다고 그러던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도록 자꾸 매니지먼트를 하고 두 번째 리더십은 뭐죠? 위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두 개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는 관리의 눈, 하나는 멀리 보는 눈. 리더십은 위를 보면서 그들을 사명을 보이게 하고 성과와 효과에 초점을 계속 맞춰주는 그리고 사람에 자꾸 영향을 주고 매니지먼트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일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매니지먼트는 일의 포인트, 리더십은 사람의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CEO들은 이것을 사람과 일을 같이 융합시키고 창조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요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40분이 됐어요. 나눔 주제는 오늘은 두 개 같지만 하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던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 뭘까를 나눠보시면서 크리스천 경영자인 내가 갖추어야 될 올바른 매니지먼트. 여기서 올바른 매니지먼트, 크리스천 경영자로서의 매니지먼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 경영자이기 때문에
별로 챌린지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유, 사랑해야지. 그게 조직을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매니지먼트를 뭘 할까? 딱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겠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까?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 저 나누는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해하고라는 거에 핵심이니까 남들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성별이 지역이나 지역이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세 번째 운영하는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까 사람이잖아 거의 자기구나. 직장 먼저 김인식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 1인 다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을 하러 갈 때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고 회사 안에서는 이제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그 역할들을 하나씩 이제 위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눠왔던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또 당연홍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설을 하시면서 공사 시공 이런 데 있다 보니까는 딱 이게 되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말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거기서 이제 공감을 얻어내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의 사람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 현장 파악과 그거를 이제 잘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인식 고문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요번에 나왔던 이제 느헤미야의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50일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는데 모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재영 회장 대표님께서는 목표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에서 나왔던 게 성벽 재건이라는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역할을 잘 분담해 준 것들 이런 부분들 서로 얘기가 있었고요. 곽영철 회장님께서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5명이 있을 때는 그 조직이 형제같이 돌아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명이 되면은 이제 사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제 약간씩 갈라지기 시작하고 15명이 되면은 이제 우리 직원 말고 남의 직원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명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직원들 말을 듣기보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대표님 말씀하신 건 뭐 조직 개발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오랫동안 노하우 축적된 거로다가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CEO의 모범적인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오늘 대표님이 새벽에 제일 빨리 출근했는데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변해서 더 빨리 오는 리더 중간 관리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은 CEO의 모범적인 내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대표님은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고 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또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의욕은 많이 앞서는데 디테일한 면에서는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에게는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또 그 비전 제시가 우리가 그 직원들이 또 같은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방향으로 같이 와서 또
또 그 성과를 다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정확한 평가를 해서 또 보상을 해서 그 앞으로의 그 회사가 더 리더십을 그 성과 보상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대석 대표님은 특수한 관계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리가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아까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얘기하시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경외하는 자라서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뭐랄까요 번화가 저희가 딴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5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올인했고 그 옆에 주변에 땅을 사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현대에서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죠. 금싸겠다고 사지 않았으면 다 사고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현대에서는 뭐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열 대표님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다시 말하면 관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관리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전략도 잘 세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의 그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하시고 그 효과적으로 그 기간에 다 이렇게 성도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일단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면 다 그에 맞는 리더십과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장혜동 회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봤어요. 총독으로 왔지만 그 사람은 돌아갈 곳이 빨리 돌아가서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에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 앞에 에스라 돌아왔지만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에스더잖아요. 수산성에 안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에스더서인데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그 일하고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땅이나 이런 게 다른 총독들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그거 하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도 다 사명받아 가지고 그걸 뭐 아까 50일을 하던 400년을 하던 그 일을 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느헤미야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사명으로 지금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아까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천 CEO는 달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전 뒤집기 식으로 자꾸 CEO가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 안 됐어?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육성하려면 동전 뒤집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되게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공부 못했어? 야, 그럼 아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성적서 잘 받아. 이 얘기가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아니면 네가 보니까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더라. 컴퓨터 하는 시간을 좀 줄여볼까? 이게 이제 낮을 거고 네가 그런 거가 저는 동전 뒤집기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동전을 뒤집기. 우리는 말을 쉽게 해요. CEO들은.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챌린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의사소통. 아까 잠깐 들렸어요.
가족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라 어렵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공식적인 채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가족같이 지낸다고 가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경영회의나 이런 데서는 가족 간에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보고하고 내가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직원들 육성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뭐라 해야 돼? 질문을 해서 직원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걸 해보면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도와주고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공부 다 해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씩 단계별로 네가 해보고 걸음마도 해보고 그게 양성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CEO가 권위를 세우는 건 공식적인 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비공식적으로 그래 내가 뭘 도와줘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비공식적으로 하고요. 리더십은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CEO,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크리스천 CEO들의 리더십은 뭐죠? 계속 다 섬김이고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을 좀 구분하는 거. 관리는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할 때는 하고 그래서 경영회의 같은 거를 막 안 하고 또 아무리 작아도 3명도 저는 해야 되고 2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품질에 두면 품질회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하면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해결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원들 계속 양성하면 갈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되게 잘 재밌게 나누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그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느헤미야 13장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신 게 거기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하게 빌런이거든요. 빌런. 악당이거든요. 악당. 근데 그거를 물리치면서까지 다 해내는 그래서 저는 빌런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되게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우리 사업을 할 때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야 너 안 되잖아. 그냥 야 세상 방법대로 해.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도비아하고 산발락 그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서 오늘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6월 달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해낼 수 있는 거를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경영 5번째인데 이제 6월 달을 느헤미야의 관리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CEO들 구로 CBMC 회원들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동역자 주시고 동역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또 어렵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꼭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지혜로 6월 한 달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